우리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지난번까지 살펴본 거 잠깐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승천하게 되죠. 그때 50명의 생도들이 그것들을 지켜보고요. 또 엘리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또 그를 계승자로 세워가셨던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에 가서는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먹지 못하는 물을 고치물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연합으로 모압을 치려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들은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토지와 성읍을 얻게 될 것이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4장부터 6장 23절까지는 엘리사의 여러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봤을 때에 이 엘리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이 선지 생도들에게 이미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들을 이미 그들이 직접 목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는 물을 고침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는 이 어린 아이들 물론 뭐 10대부터 30대까지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을 때에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에 대한 이들이 존경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암곰 두 마리가 42명을 죽이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에도만까지도 이제 엘리사가 명실상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엘리사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서 이 엘리사 때에도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6장까지 살펴보던 모습은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여러 다양한 이적들이 나오게 되지만 그 당시에 죽음이 만연했던 그 지역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거든요. 그런 죽음이 만연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선물로 그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내용은 이런 거죠.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그 아내가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선지생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훈련생이거든요. 뭐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뭐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일 텐데 이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다시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우리 가정에 빚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이것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사실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든
또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지만 이거는 이제 선지자에게 부르짖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들을 내 것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어떤 거를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빠 이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랑 비슷할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됐어요라고 끝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이제 뭔 물건을 이야기하고 이게 사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그거 그 정도 될 거야."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됐어요."라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그러고 이 아들은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다. 그 물건이 얼마인지, 어디가 제일 싼지, 어디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가 검색을 하고 저는 장바구니에 담아 놨어요. 그래 갖고 오늘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다시 장박에 들어갔더니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품절됐어요. 품절이 됐어요. 근데 저희 딸은 저 뒤에 왔네. 저희 딸은 한술 더 떠요. "아빠 얼마예요?"가 아니죠. "아빠 이거 사 주세요." 이렇게 가요. "이거 사 주세요." 그러면 "야 그거 좀 비쌀 건데." 그러면 "아이 됐어." 그러면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럼 저는 또 뭐 하고 있을까요? 검색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일까?' 야 이게 얘가 인제 뭐 그림을 그리는 애니까 자기가 뭐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아 이거 그 가격이 어떠네.' 막 이러는데 때마침 인제 딸이 생일이 다가왔어요. 작년 얘기예요. 생일이 다가왔는데 그때 인제 아들이 인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빠 얘 생일인데 뭘 사 줄까요?" 그랬더니 "아 얘가 뭐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 있어." 그래서 정우하고 저랑 반반 내 가지고 사 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마치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아빠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내 버렸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접었어요. 근데 전 뭐 합니까? 검색을 하고 어디가 싼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하면 카드를 질러 가지고 어떻게 할부를 끊어 버리고 이럴 때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한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아내가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내 남편은 죽었고 당신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빚 때문에 내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빚을 남기고 죽으면 그 빚쟁이들이 죽은 사람의 재산과 자녀들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부에게 있어서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은 특별히 약자로 얘기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이 당시에 과부가 힘드냐면요. 보통 남편이 좀 여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들이라고도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하겠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름대로 어머니 생계도 유지하고 돌볼 수 있지만 그 두 아들이 빼앗긴다라는 얘기는 종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나가 생활도 안 되고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무시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여인은 더 이상 나에게는 모든 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묻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옛날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남편 살린들 뭐 빚을 갚겠습니까? 사실은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빚을 어떻게 청산을 해주고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묻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그냥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종종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압제당하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주셔야지만 내 삶이 뭐 문제가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자기에게는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듣고 좀 약간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와라. 할 수만 있으면 뭐 다닥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그런데 그 뒤에 더 황당한 얘기죠.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집에 문을 닫고 지금 기름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차면 다른 그릇을 옮기고 기름을 붓고 차면 다른 그릇을 옮기고 이 일하는 거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물고기 잡을 때도 낮에는 물고기도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허탕쳐 주로 밤에 잡는데 낮에 가서 다시금 밤새 허탕쳤는데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거는 나한테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와 봐야 뭐 할 겁니까? 기름 한 그릇 갖고 내가 뭐 부침개를 하든 뭘 한다 그래 봐야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 남은 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부어서 차면 옮기고 차면 옮기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면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그릇을 얼마나 빌려오겠어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충 몇 개 그냥 빌려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두 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왔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순종해서 그릇을 잔뜩 빌려와 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그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그릇에 기름이 차고 그릇을 바꿔요. 또 기름이 찹니다. 그릇이 바꿔요. 계속 이러다가 기름이 언제 멈추니까 그릇이 바닥났을 때 기름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 두 아들과 아내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면 이거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릇이 가득 차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뭔가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충분한 많은 것들을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내 환경이 좀가 달라져야 뭔가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섬기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모습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 기름을 마지막에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얼마나 순종했을까요? 자기 빚을 갚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뻔하겠죠. 이 당시에 뭐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거일 텐데, 그만큼 자기가 순종하고 많이 빌려오란 건 많이 빌려와서 빚을 다 갚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생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 기적인데요. 이 기적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한 집안의 죽음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한 선지자의 집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마치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썼냐면 사실은 그 전에 엘리야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후계자라는 것, 그리고 그가 여리고에 가서 물을 깨끗이 했던 것, 그리고 베델에 가서 이 선지자를 우습게 여겼던 그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여 물러가라, 대머리여 뭐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비꼬고 우습게 여겼던 그 땅, 그리고 이 베델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에 만연했던 그곳에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 가운데서 엘리사를, 그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죽었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 두 왕, 그리고 에돔 왕까지도 이 엘리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야를 이어서 그것들 계승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치 그게 연상이 되죠.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가뭄이 일어나죠.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셔 가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 합니까? 자기 아들하고 가뭄 때문에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그릇,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불 피워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갖고 그거 먹고 자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마지막 전개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뭘 얘기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나를 먼저 대접을 하고 그리고 너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 먹기도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마치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연상이 되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떡합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그릇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가뭄 내내 엘리야와 그 아내,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먹고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은 죽고 빚 때문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지금 내 아들 지금 잡혀가기 때문에 이거 좀 해결하려고 했더니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하고 무슨 이 그릇을 붓는다고 기름이 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만약에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들은 팔려갔을 거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인생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할 때에 자기는 이제 이거밖에 없고 더 이상 빚도 갚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죽음과 같은 아주 비참한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득 채워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동네를 완전히 싹쓸이해서 그릇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 순종하느냐 아니면 90% 하느냐 70% 하느냐 아니면 20% 하느냐 사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치 수도꼭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서 뭐 요즘은 정수기를 많이 쓰지만 정수기에 물이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정수기 갖다 컵으로 밀면 물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정수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에 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앞에까지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근데 왜 못 누리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못 트는 겁니다. 정수기에 가서 물을 못 뜨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이미 나에게는 물이 여기 집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첫 장면 가운데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비록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의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고민 안 하고 그냥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다 고민하고 계시고 그 모든 답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아들이 딱 눈치를 채고 아빠 나 사줄 거야? 장바구니에 있던데 왜냐면 제 아이디 다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약속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지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과 아들들이 순종합니다. 동네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자기의 빚도 갚고 자기 생활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순종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얼마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계신가 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